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내가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은 적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판단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예고 없이 너무도 쉽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군가의 한마디 거짓말로 괜한 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보다 희생했지만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말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게 됩니다.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지? 그러면 억울함은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말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픈 순간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동료가, 사랑하는 가족이, 마음을 나눴던 친구가 어느 날 등을 돌릴 때 그 서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그 생각들이요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눈을 감아도요 마음은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 와도 그 속상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려고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벽 앞에 선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끝까지 설명하면서 맞설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있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할 수 있음에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요 바로 그러한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형과 누나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억울한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까운 이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 장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당황과 아픔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억울함 앞에서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요 모세의 결혼 문제였어요. 1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집트 남쪽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위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질투와 시기가 만들어낸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아론 역시도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공개적인 비방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것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형과 누나가 자기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들이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설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서요, 모세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하였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의 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 전하는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에 대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응은 포기가 아니었으며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 믿음에서 나온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는 믿음에서 나온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중요한 한 문장을 기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도, 그리고 모세의 마음도 그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갈이요, 사라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억울한 대우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을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처받는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소연하십니까? 물론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였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분명하게, 이것이 모세가 받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당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은 피부병에 걸리게 되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이 꽃이라 하시겠죠. 자신을 비방했던 누나가 한센병에 걸렸을 때 모세는 거봐라 잘됐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1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이여 제발 그녀를 고쳐 주소서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어요. 자신을 비방한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모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화를 내시고 정의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꼭 이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한다고 당장 무언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바로 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내 속으로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점이 제 마음을 계속 걸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곧바로 억울함이 풀렸지만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본문 12장 4절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바로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말을 당장이라는 뜻으로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모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민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는 당장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당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와 신음을 다 듣고 계셨음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억울한 상황마다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세도 때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고 바로왕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을 때에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조용히 있고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체면을 위한 변명과 진리와 정의를 위한 말하기는 다른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말과 회복을 위해서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서운함이나 상처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개인적인 억울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 앞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때로는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용기 있게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한 다툼에서는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용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억울해도 때로 참고 상처받아도 용서하며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갚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잊었던 억울한 일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받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설명하고 싶은 마음, 변명하고 싶은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짧게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유함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변명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변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는 그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히려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